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부흥사 부디가 한 번은요, 몸이 너무나 피곤해서 조용히 스코틀랜드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알고 그렇게 거기를 떠났죠. 그런데 스코틀랜드 어느 마을에 무디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수요 예배를 부탁받게 됩니다.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무디는 여기서도 나를 알아보니까 이제 쉴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떠나 다른 도시로 향해 가는데 연락을 받습니다. 무디 선생님, 저희가 어제 수요일 그 집회에 참석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디 선생님이 이 지방에 오셨는데 미처 소식을 못 들어서 설교를 못 들은 사람들이 저희 마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디 선생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갔어요. 첫날 집회가 끝날 즈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 결신하고 그래서 집회를 하루 더 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결신과 또한 헌신하고 할 수 없어 주일날까지 예정에도 없었던 그 연속 집회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마을에 축제가 벌어지고요,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휘몰아쳤어요. 그런데 정작 무디는 깊은 상념에 빠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지역 목회자가 무디에게 물어요. 선생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심각한 표정이시군요.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 없이 집회에 나가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는 제가 쉬러 왔다가 아무런 기도 준비 없이 설교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너무나도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무디의 말을 듣던 그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기도라고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18년 된 전신불수 성도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누워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 사명이 기도입니다. 그가 10년 전에 당신이 영국 옥스퍼드에 와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수한 옥스퍼드 학생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이 작은 마을에도 이 무디 선생님이 오셔서 꼭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난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답니다. 무디가 말합니다. 그렇군요. 심지 않고 거둠이 없고 기도 없이 부흥이 없지요. 그를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그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디 선생은 깜짝 놀랍니다. 그가 누워있는 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보기도는요, 특별한 비용 없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빠르게 나타나게 하는 귀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헌신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헌신하는 것일까요? 분명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는 비결이 뭘까요? 그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르게 헌신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정말 주님은 가장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 한마디 안 한다. 진짜일 리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어미하신 그 말씀으로, 그 명령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전기 플러그와 같아요. 전기는요, 플러그에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만으로 그게 전기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불도 켤 수 없고요, TV도 못 켭니다. 볼 수도 없고요, 컴퓨터 켤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라는 것은요, 전기 플러그도 꼽지 않고 전기 기구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꼽지도 않았는데 왜 불이 켜지지 않을까? 꼽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작동되지 않을까? 똑같은 뜻이죠. 기도의 플러그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18세기 진젠도르프와 헤렌후트 공동체는 하루 24시간 365일을 쉬지 않고 무려 100년을 이어가며 기도했어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배출됐고요, 모라비안 교도들과 존 웨슬리 목사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19세기 중국 선교의 지대한 역할을 했던 바로 허드슨 테일러도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 역시 교회 지도자들의 그 앞장선 회개 기도를 통해 시작됐고요, 이는 영적 부흥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너무나 좋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행은 절대 악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연과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익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욕심은 정말 귀한 욕심이에요. 기도를 꼭 해야 할 둘째 이유는요,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바른 기도는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 방법까지라도 다 기도 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증언들 많이 듣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에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른 거예요. 이상하게 그 일을 두고도 내가 자꾸 무거움이 오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것에 멈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알려주시는 것은요, 하라는 거예요.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고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고 드는 건요, 그 일 네가 해라.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뭐라도 됐냐, 그거 갖고 우리는 스스로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신 것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보여주셨고 또한 들려주신 것은요, 내가 교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기도할 줄 모르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는 기도를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야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당연하지. 나는 초짜인데 난 기도할 사람이 아니지. 너는 요즘 말씀드립니다. 죄악의 알리바이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서 안 해도 돼. 난 상처가 많으니까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해. 난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단정해 보는 사람들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기도 부탁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서로 기도를 공유하시고 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도요, 먹는 것, 자기 입으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처럼 기도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련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더 복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 들을 때 정말 은혜 받아요. 수사학적으로 어려운 말들 복잡하게 쫙 시를 읊는 것처럼 쫙 하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에 귀가 즐겁다가도요, 나중엔 별로 그렇게 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래 그 외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중심이 다 묻어서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잘하고 세련돼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읊어서 성경 구절도 줄줄줄 외워가면서 내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거, 세련된 거 중요치 않아요. 내 입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식은 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라 못 부르죠. 예전에 참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도저히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도 되고 다 되는데 아버지인데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몰라봤던지요, 아니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성도는 아버지를 자주 불러야 돼요. 입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은 아버지를 입술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아버지, 주님, 이게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슬플 때, 괴로울 때, 사고 났을 때, 병들었을 때, 일을 시작할 때, 일을 마쳤을 때, 일이 잘못됐을 때,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언제라도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아버지라 부르기만 해도 기도는 다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구구절절 다 해야지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하는 그 외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같았는데, 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필요 없는 것,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아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는 천국이고요, 그의 의는 믿음, 자기를 위해서 믿음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천국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지라도 결여되면 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해도,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해도, 또 영적인 경험이 많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절대 바뀌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가 예수라고 하고 지가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을 주셨고 나를 부활하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을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은 것 충족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없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래, 아무리 내가 불편하고 내 몸이 병들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늘 천국을 이루시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신앙생활에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뭐겠습니까? 보이는 증거는 세례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증거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수량이 아니에요, 질량이 아닙니다. 성령은 빛깔도 아니고 온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성령 보았다, 성령이 뜨겁다라는 것은 다 오해요, 착각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에 의자여 기도생활 계속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 성령은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악령을 받게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오면요, 귀신처럼 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너무 광명해 보고 좋아 보이니까 받는 거겠죠. 흉하고 더러운데 받겠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받는 거겠죠.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겠다고 설치다가 악령 받은 교회도 있고요, 목사도 있습니다. 악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요, 말씀은 없고 기분과 감정이 치우치기 때문에 늘 시끄럽고 야단스럽기 마련이에요. 언제나 성경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꼭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번듯해 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성경으로 검증해서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속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경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책은 술술 읽어가는데 이 성경만 딱 읽으면 딱 졸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다른 책들은 잘 읽어요. 소설책들, 만화책들 얼마나 재밌는지 잘 읽어요. 내가 좋아하는 전공 서적들 그 두꺼운 거라도 다 읽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면 졸려요. 그래서 일부러 잠이 안 오신 분들, 읽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라도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졸립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힘들고 이 불편한 말씀들도 꿀떡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불편해서 못 읽어요. 불편해서 이게 도무지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깨이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고 쓰지만 꿀떡 삼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있길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든 활동은 모여서 기도하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어려운 문제는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첫째, 엘리야는 기근에서 살아났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산천초목은 다 말라 죽고 사람도 말라 죽고 해골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엘리야를 그릿 진압가로 인도하셨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릇 시냇물이 마르자 사렙다 과부에게로 인도하셔서 한 병 남은 그 기름과 가루로 과부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렸어요. 둘째,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셋째,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을 다 살랐어요. 엘리야 한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만연된 그 불신앙을 뿌리째 뽑았어요. 넷째, 비를 내리겠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한 결과 하늘가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마침내 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었습니다. 온 땅이 흡족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다섯째, 지쳤을 때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사명 완수했습니다. 갈멜산 승리 후에 이세벨이 죽이려 했어요. 엘리야는 도망하여 부엘세바에 있는 그 로단 나무 아래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천사가 준 그 한 병의 물과 떡을 먹고서 40주 40야를 향해서 호렙산 동굴에 이르러 거기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분부, 바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삼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최우승을 거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 사명을 다 완수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 기도하려고 아무리 결심해도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다. 이유는 왜일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내 회개가 없으면요,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원수 맺힘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바로 생활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끊어져요.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옳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는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회개 기도는 창자를 찢는 아픔이 있고, 회개 기도는 생사를 거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취하고서요,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범했고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이 살인자요 간음한 죄인입니다라고 책망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국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죄를 졌어요. 백성들이 알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적시기까지 하면서 회개했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온 진행을 쏟아보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을 때, 그 죄를 놓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리까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성전 지을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겼다면 타락한 사울과 같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영적인 경험, 내 머리에 들어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 소용없습니다.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고 모든 것이 영적인 흐름이 아름답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 역사심이 늘 넘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 죄로서만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따랐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시때때로 원망했어요. 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희희낙낙하면서 춤추고 거기서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봤었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은 야, 이것들은 안 되겠다, 전멸시키시려고 했어요. 그 200만이 넘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싹 쓸어버리시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이름을 주의 그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나는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에스라였고요, 사도 바울이었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자기 동족, 형제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죄를 범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을 하지 않은 줄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사도 사무엘은 은퇴할 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들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 하는 것, 체면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습관적으로 하는 것, 책임과 의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제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병든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피할 때가 있어요.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 피울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보며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바로 기도를 쉬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 중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가 고급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죄는 불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어차피 불신자니까. 처음 믿는 사람도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오래 믿은 사람,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회개하기 어려운 죄가 알고 짓는 죄입니다. 선과 의와 충성에 관한 일을 잘하면 상급이 있고요, 잘못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선과 의와 충성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충성을 늘 인정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할 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내 양심을 통해서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거두고 내 뜻대로 하는 거, 죄를 짓는 건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라는 게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는 것,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실 거예요. 늘 기도하는,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만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죄의 알리바이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에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는 이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할 줄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로 세워가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니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한 주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게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함으로 주님께 응답을 받고 늘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